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요. 오늘 10장에서부터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10장의 구조를 보면 여로보암의 도망으로 시작해서 르호보암의 도망으로 끝이 납니다. 전에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면 이제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제안을 하고요. 6절에서 11절까지 그 제안을 듣고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 왕이 거절하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역대 기자가 중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10지파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역대 기자는 일부러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삼고자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북부 사람들이 순수하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이어라는 학자는 다윗 왕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10지파와 유다 지파를 하나로 묶었다면 솔로몬은 이것을 유지했고 르호보암은 유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차기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먼저 헤브론에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시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파와 다윗파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파가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에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지파 북부 지파 사람들과 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세겜으로 가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하는 대응을 봤을 때 그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까지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까?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아버지 솔로몬의 어떤 치적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소 쇠약해지긴 했지만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집트로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현 상황에 가장 거리끼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로보암이겠죠. 과거 아히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던 여로보암. 그런데 가장 꺼리끼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눈치를 보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요, 북부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여로보암을 모시고 왔던 겁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주 유능하고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 스토리를 역대 기자는 통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건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해야만 했던 그때의 사건과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뒤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10장 15절, 역대하 10장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제 결과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그렇다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이유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나라를 찢어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얘기가 새어 나갔던 것 같아요. 새 나가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북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아마 거침없이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로보암과 지금 북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고발하는 이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사용되었던 표현과 아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혹한 노역,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가혹한 노역, 이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고발하는 뉘앙스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던 강제 노역과 아주 큰 세금이 마치 과거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던 그런 가혹한 노역과 유사하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이런 뉘앙스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 노역과 세금, 부과된 큰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이런 강제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했을 텐데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시간을 구합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제 생각인데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 때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을 섬겼고 그 옆에서 조언했던 원로들이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했던 그 정치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뜻밖의 원로들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좋게,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들었던,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 그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하죠. 역대하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원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들의 판단대로 선택을 합니다. 넘어가서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는 마음이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을 내뱉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그들을 대우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더 강팍하게 대응했던 그런 파라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강하게 누르면 눌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부 사람들은 바로 등을 돌려버리죠.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상하고 지금 분노가 치끓고 있는지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워딩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 연을 끊겠다. 다윗 왕조에 대한 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워딩은 과거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면서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너네나 돌봐라. 우리랑은 이제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돌아섭니다. 역대 기자는 1절에 썼던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서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냉랭했는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깁니다.
17절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그런 냉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뒷부분을 다시 볼 텐데요. 그 뒷부분 또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역대 기자는 기술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남왕국의 역사를, 남유다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제 읽으시겠지만 다윗 왕조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위기와 그런 실망과 죄악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북왕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하나님께서 뱉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윗 왕조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어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다윗 왕조가 메시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켜가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죽이 줄긋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변죽이 줄긋하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